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제21장 3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대구에서 참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참 희생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발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도를 표하고요.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겼죠. 이제 돌아가신 변호사님, 그 어머님이 참 애저리도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유가족분들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죽는 날까지 믿으셔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충고해 주시고, 이 나라에 이러한 재앙들, 참사들, 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바로 이 소주제로서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이 아합 왕 때였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왕궁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아주 가깝게 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 보시면 상당히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통치력이 강했던 사람이었었고, 이 모압 땅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워낙에 군정 통치가 살벌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돈 국가의 왕이었던, 그리고 바알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혼인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신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사돈 관계죠. 장인이죠. 이제 장인인데 그 딸이 이세벨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가 훨씬 더 왕성해져 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넓은 의미로서는 모든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알은 이 철로다가 바알의 이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절을 하는 그런 어떤 민족 토속 신앙적인 면으로서 있었는데, 인신제사를 상당히 많이 지내게 됐어요. 이 바알 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철로 된 바알 신의 팔을 달구어서 그 위에 어린아이를 얹어서 죽입니다. 그것이 바알 제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끔찍하죠. 잔인하고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만은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과 혼인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가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야합의 통치 아래서는 기근과 어떤 가뭄이 잔뜩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바댜 선지자님이 이 100명의 선지자님을 숨깁니다.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숨긴 제사장 선지자님 100분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무참하게 처참하게 살해시킵니다. 이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합이 왕궁 근처를 거닐다가 이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좋은 거죠. 밭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채소를 좀 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좀 풍성해지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포도원의 주인을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나봇이 나옵니다. 폐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여기 포도원 주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하. 내가 보니까 이 포도원이 참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보다 더 존귀한 귀한 밭을 주던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겠으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시오. 근데 이제 나봇이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땅은 함부로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죠.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그 모세 율법을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어땠으면 그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모세 율법이 있다고 하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그래서 그냥 돌아옵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얼굴은 상기돼 있고 감히 네가 왕한테 팔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팔어. 그 침대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내게 아닌데 내 걸로 만들려다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아합 왕께 아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그런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 사지를 못하니 마치 만천하가 다 자기 거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감히 네가 왕에게 이거를 안 넘겨?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소에서 밥도 안 먹고요. 비비 잠만 자고 있으니까. 근데 이세벨이 옵니다. 부인이잖아요. 와서 폐하 어쩐 일이세요? 왜 식사도 안 하시고? 아니 내가 옆에 저기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좋아가지고 나봇이란 놈이 그거 갖고 있길래 그거 좀 살라고 했더니 안 판다네. 모세율법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무창부수입니다. 그나마 이 아합은 모세율법을 듣고서 그나마 포기를 하고서 왔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아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모세율법이 무슨 전래동화 수준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모세율법이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꾀를 내냐면 폐하 그 포도원 제가 폐하께 가져다 드릴 테니까 식사하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제 군중의 궁전의 장관급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금식 기도에 데려와라. 즉 이 말이 뭐였냐면 금식 기도를 제정하고 선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왕궁 차원에서. 근데 정말 나라에 큰 재앙이 있다거나 이럴 때 특별하게 선포하는 건데 갑자기 그 금식 선포를 해버려요. 금식일을 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성문에서 뭐 기도들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겠죠. 재판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나봇을 세워라. 나봇을 세우고, 여기 성경 말씀에는 뭐 불량배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한데,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원문에서는 해석이 돼요. 이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 2명을 나봇의 맞은편에 세워라. 2명을. 그 이유는 뭐였냐면, 모세 율법에 2명 이상이 증인을 하면 유죄 판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은편에 불량배 2를 세웠습니다. 나봇이 세워졌습니다. 그 불량배 2명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였소.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결과 나봇은 아무리 극구 부인을 했으나 끌려가서 성문 밖에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왕에게 옵니다. 왜야? 나봇인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원 마음껏 누리세요. 아합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짐작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포도원을 갖다가 가졌는데 뭐. 아휴, 그 꿈에 그리던 부동산을 가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거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뒤에 길을 갈 때 선지자 엘리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하디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을 행했노라. 너는 네 욕심으로 인해서 내 백성을 무참히 죽였노라. 너의 자손들을 더불어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쓸어버리겠으며 이세벨 또한 처참히 죽게 하겠노라. 이 예언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아도나이 주님의 예언이니 새겨 들으시오. 그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시적 회개를 합니다. 일시적 회개가 뭐였냐면, 사람이 좀 약간 한 번씩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일을 또 행해버리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후회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후회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잠깐 우리 2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연시켜 주십니다. 이 아합이 일시적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이 재앙을 조금 밀어주십니다. 그래, 네 대에서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다만 네 자식 대에 내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합의 자식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은 지은 죄도 없이 그럼 아버지의 죄를 대신받는 겁니까? 그게 바로 가계저도론 이단입니다. 성경적 이단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저주는 대를 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대신받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이죠. 뭐 옛날 연제자처럼 아버지가 역적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이 노비로 팔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람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난 후에 그 여호람의 그 모든 집안, 아합의 모든 집안이죠. 다 몰살당합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 악했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면 창문 밖으로 던져집니다.
온 몸이 부서졌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이세벨. 정말 무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린 대가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스톱하셔야 돼요.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포도원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욕정과 욕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화가 생각나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서. 저는 다윗왕이 생각났거든요. 그 훌륭했던 다윗왕도 자신의 욕정으로 인해서 그 휘하에 있던 훌륭했던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따르던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수천 수만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내 부동산을 위해서, 내 차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통장 잔고를 위해서, 내 욕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선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이고 책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이 나봇은 지은 죄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죽으면 어떻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찌 보면 이 험난하고 눈물과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감목입니다. 뭐 예전부터 옛말에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속담이 하나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 땅이 낫다. 이제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예배당 옆에 외국처럼 산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예배당을 섬기던 분들의 산수가 있다.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실걸요, 거의. 무서워서. 뭐 나왔대요. 오다 보니까 뭐 시커먼 거 있더래요. 이런 얘기 돌아요. 100% 돌아요, 상담하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죽음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다만 그 가족들 입장에서, 유괴 입장에서는 슬프죠. 제가 늘 추도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은 슬퍼하되 영은 기뻐하십시오. 이 나봇은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은 처참히 무너졌고 지옥불로 직행을 해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유명했으나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불쌍한 영혼 중 하나가 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악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거의 매일 고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저조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재산을 더욱더 축적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거기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야. 돈 좀 더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순종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만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그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고민과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악한 것이 많고 욕정과 욕망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몰차게, 당차게, 강인하게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높이는 것, 그리고 내 뜻을 없애버리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다면 그 정답이 내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때는 다 왔지만 사회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높은 직급에도 가봤고
최연소 과장도 한번 달아봤었고 제 세상인 것 같았거든요. 뭐 솔직히 신앙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주일 성수는 했겠지만 제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유혹했을 때 거절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더욱더 나눌 거니까 좀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 거절 못했고요. 내 수단이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건 아니지만 세상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28에 거의 40대, 50대 직장인들의 급여를 받았으니까요, 대기업에서. 뭐, 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지 못했습니다. 다 물처럼 없어집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취업 준비에 참 바쁘더라고요. 보면 뭐 이력서를 50개를 썼느니 100개를 썼느니 하나님의 뜻부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다 다녀봤거든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있든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솔직하게 뭐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에서만큼. 우리 정말 솔직하게 세상이 허용해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시면 거절합시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허용해도 하나님께서 허용 안 하시면 거절하자고요. 매몰차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내 마음에서 매몰차게 거절하십시다. 그럼 그리스도인 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던 나봇처럼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허용할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면 매몰차게 거절하며 그를 거역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 잣대의 길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부터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의 을만 따르는 저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거절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매몰차게 내 가슴에서 내 미련에서 지워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따르는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그 인생과 모든 결정들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지존하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히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세상의 것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대구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